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쁨을 고백하기까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갑자기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시간에 이 찬양을 할 때 음악을 넣어놓고서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쟤는 계속 재생 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저도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하며 귀에도 지금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해마다 지키는 여러 가지 또 절기들이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지키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절기들 가운데 이 부활의 절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완성이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를 향해 다시 오겠노라 말씀하신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이 또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찾아가서 부활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도무지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 당시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어떤 영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찾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더욱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살아나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또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도 이어서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을 누구를 통해서 믿게 하셨느냐?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한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깨워 주셨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증거하며 나의 이 믿음은 헛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 바울과 같이 환상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은 정말 복된 걸음이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소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기를 바라며 증인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예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거짓되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모습,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사실이요, 부활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임을 기억하는, 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증인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독 공보라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 가운데 올해 이 부활절이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부활절을 같은 날짜에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자체가 동로마와 서쪽에 있는 로마 지역으로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신학과 교리에서는 성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더 고소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지게 된 뒤로 결정적으로 또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게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입니다. 동방교회의 경우는 이 부활절이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연결을 해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춘분, 이 춘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부활절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서방교회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날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오늘 4월 20일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 밖에도 교회가 같이 믿음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며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던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325년에 있었던 회의로부터 1700년대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은 특별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뜻깊은 부활주일이고 뜻깊은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특별한가? 그럼 왜 특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가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냥 하나의 믿음으로만 두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편에 서 있는 오랜 뒤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재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특별합니다. 단지 그냥 어떤 교회가 역사적으로 나누어져서 같은 날이 아니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 주님께서 이들이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확실한 약속과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 앞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영향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기소침해져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 내가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시는데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함께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일 세례는 한 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한 믿음, 나는 주를 위해 죽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금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다가도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 제자를 삼고 부활의 그 능력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오래전 역사 속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 그것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나에게 능력이 되는, 오늘의 삶에 나에게 소망이 되는, 오늘의 삶에 나의 방향이 되는,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을 세우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역사 속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 지금의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딛는 저희의 걸음을 더욱 힘있게 하사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로 인하여 찬송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